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3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생명과 오늘 하루가 저희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답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저희의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와 지혜가 또한 저희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성경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설명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상황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의 위치를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도착하였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22장을 가서 실제로 이 사건을 보니까요, 이 결과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의 지금 그 제사장의 집에 도망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아히멜렉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저자인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그리고 도액과 같은 포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2편은 악한 자에 대한 긴 언급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굉장히 짧게 나와요. 이런 면에서 시편 52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왜냐하면 보통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혹은 탄식의 내용이라면은 시편 52편은 악한 자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며 질책과 심판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선적으로 포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포악한 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악인의 특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한 도덕적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처럼 단순히 남에게 해를 가한 것,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것을 악함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정확하게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 열매의 결과 다른 타인에게 악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그들의 삶을 우리는 단순히 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제된 도덕적인 선을 결코 선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그 계획을 스스로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없는 그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한 자를 의미해요. 이것이 포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자의 계획은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윗이 표현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랑하는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은 날카로운 혀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으로 하여금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긴다고 하죠. 마치 도에게 간사한 혀가 결국에는 곧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인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을 사망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이 멸망케 만든다라는, 그러한 멸망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혀를 향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마치 간사한 혀를 가진 자들,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 의인보다 더 잘 사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들보다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세상 같아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을 억울해하며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그들이 더 많은 복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전혀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도요. 그 22장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집안이 모두 처형을 당했거든요. 간사한 혀를 놀리는 도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더욱더 총애를 받으며 더욱더 힘을 얻어가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것은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니 더 지켜봐야 한다. 인생의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었다. 항상 있었다는 것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억울하게 죽어가며 그 일가족이 모두 몰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상황이,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사건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포악한 자, 곧 악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의인은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비록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참 의인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에요. 그럼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 안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 결과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마치 단판을 지을 것처럼 질문을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요한의 이 질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의 상황에 대한 그의 상식과 이해로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전혀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형편이 그 질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것이 까마득하게 멀리 느껴지며 보이지도 않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52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쓰러져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이죠. 비록 세례 요한의 현실이 녹록치 않았을지라도 후에 그가 목이 잘려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내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속해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음을 믿음으로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오늘 본문 시편 52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5절부터 이와 같은 의인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의 고백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악인들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 다윗 자신의 다짐을 고백합니다. 우선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보시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 포악한 자, 간사한 혀를 놀렸던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장막에서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의인인 다윗 자신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하루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늘 푸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를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언제나 환경과 저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떨 때는 여전히 저희 가운데 의심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저희의 상황과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저희가 이 상황을 인내하며 결국에는 선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저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토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받고 돌아가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